말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처럼 관용을. 참 우리도 이삭과 같은 이런 관용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관용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이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보다시피 너그러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가지고 항상 다툼과 분쟁을 일삼던 상대를 결국은 그 관대함으로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고 견뎠는지, 그렇게 관용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관용의 의미를 배워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까닭없이 괴롭히고 그를 좋지 않은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악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계속되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그 일꾼들이 우물을 파면 따라다니면서 빼앗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그것도 가축에게 매일 많은 물을 먹여야만 했던 이삭으로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정당한 이유 하나 없이 그냥 오직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잘 되니까 이삭을 얕보고 업수히 여기고,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면서 파놓았던 그 우물을 한 번 뺏고 두 번 뺏고 빼앗길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일을 계속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은 끝까지 그들과 맞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로 그렇게 갚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뺐으면 또 옮겨서 파고, 뺐으면 또 종들과 조용히 가서 옮겨서 파고, 계속 참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게 뻔히 보이는 무례를 저지르면서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붙어서 충돌하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자세는 아니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두 번 참았는데, 세 번 참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안 봐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 아마도 우리가 7번을 용서하고 7번을 찾는다면 아마 성자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보면,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상세판이다. 이제 어른들로서부터 우리가 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세판 참는다는 거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까지 참아주고, 그 다음에는 끝장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세판이다. 이제 말이 쉽지, 일방적으로 세 번을 내가 당한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참고 침묵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한껏 부풀려 잡은 것이 7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3번 참기도 그게 보통 인내가 아닌데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을 7번이면 477이 490번 숫자적 개념으로 말한다 해도 490번을 당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의 교훈은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참 이삭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렇죠. 네. 이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삭을 우리가 본받고 닮고 배워서 이삭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서 관용에 익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자꾸 다툼이 생길 때 이삭이라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늙고 노쇠했을 때 치매를 걸리면 본인은 그게 낫다는 겁니다. 본인은 치매 걸려버리면 뭐 남들이 뭐 비웃는지 조롱하는지 욕하는지 그거 모르니까 본인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이제 모시는 가족들은 여간 힘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예 내가 바보 돼버리고 무감각한 존재가 돼가지고 멸시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천대도 뭐 눈치도 없고 고치도 없으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뚜렷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삭이라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감내할 수 있었을까? 이문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너와 나 1대1로만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배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삭은 확연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잘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이후 그에게 더 좋은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뺏기고 나면 더 좋은 우물 주시고 또 뺏기고 나면 또 더 좋은 우물 주시고 이삭은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단계에 나가야 되겠어요. 이 단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한 감정도 생기고, 예? 아주 민감한 예민한 그런 충돌에 앞뒤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치고받는, 네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네가 주먹 내밀면 나도 주먹 내밀어야 되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한 단계 넘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평되게 갚아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 눈앞에 코앞에 만나고 있는 사람만을 다로 전부로 그렇게 상대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 이거는 작은 거고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을, 여기에 대한 내 행동을, 여기에 대한 내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대하는, 내 앞에 내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이 한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함께 보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면전, 오람되오라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고 결정할 때만 하나님 면전이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면전에서 이삭이 이렇게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 그 사람과 이삭의 1대1의 만남에서는 이렇게 참지 못하죠. 네 죽든지 내 죽든지 해보자, 이럴 것인데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보통 속상할 일입니까? 예.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뭐 조금 파면 물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참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모릅니다.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강 우량 자체가 적고, 또 우리와 같은 이 토질이 여기와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토질은 진흙기가 있어가지고 물을 담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빠져나가 버려. 이러니까 우물 팠다가 빈 우물이, 요셉도 그 빈 우물에 던져졌던 이야기 있잖아요. 바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빈 우물이라, 구멍만 파놨지 물이 없는, 이러니까 우물 하나 파기가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뚫잖아요. 그죠? 기계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계가 좋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100m, 200m, 300m 늘어가는 거 두루룩 돌면 그냥 우물 팝니다. 가다가 수맥 딱 통과하면 물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이런데 우리 어릴 때 동네 어른들 우물 파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참 힘듭니다. 꽃갱이가 찍어내고 그걸 흙을 달아올리고 찍어내고 달아올리고 일하다가 이제 흙 같으면 또 파 내려가는데 안반을 만나버립니다. 안반 만나면 그 쇠정 있잖아, 그죠? 쇠못, 굵은, 그걸 망치다가 두대가 깨냅니다. 그 안반을 깨고 몇 며칠 걸릴, 우리나라도. 그러다가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그 수맥을 만나면 좋은 물을 만나요.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래요. 이런데 중동 지역에서
우물 하나라 하는 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파놓으면 와서 뺏어버리고 파놓으면 이 심술궂은 놈들이 메꿔버리고 이러니까 또 옮기고 다투지 않고 또 옮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물을 줍니다. 헛구멍이 없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더 좋은 물이 나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이삭이 곧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37편 4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끼쳐도 너가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만 그 믿음 보시고 다 챙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호를 믿는 이 믿음이 상대방에 대한 이 적의를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 상대방의 그 치사함을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깨자야. 너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해 주신다. 치사한 그 상대방의 행동들이 다 품고 나갈 수가 있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와 나와 1대1로만 상대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달라야 합니다. 상대가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과 보호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나만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와 나와의 1대1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어요. 이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이 굉장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해코지하는 그걸 내가 주님 바라보고 참았더니만은 주님이 선대해서 그걸 바꾸어 더 좋게 해주더라.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좀 발견해야 되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보고 참았더니만은 그 사람하고 내가 1대1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속상했지만은 억울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억울하거들랑 기도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울고 싶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퍽퍽 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귀합니다. 그는 놀라운 은총으로 돌아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 가서 그 혀곱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아쉬움이 있거들랑 필요한 게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를 해요. 예, 살아계시는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니 왜 우리 성도들이 못난 짓을 합니까? 세상 인간들 앞에 가서 우리가 비겁하게 그들 앞에 가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삭처럼 하나님이 그 이삭이 얼마나 이건 내 같으면 참 지금 부끄러워. 내 같으면 도저히 못 잡았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게 며칠 땀 흘려가 그 고생해가 물이 나오는데 와서 맥가버려 봐요. 아, 그거 생각만 해도 막 확 치밀어 올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제 나도 이거 참아야 돼.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돼야 돼. 그래서 좀 제가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양보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 보면 지고는 못 살고 참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야만 살고 이제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좀 양보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는 사람도 주여 이제는 주님이 날 용서해 줬는데 주님은 나를 10,000달란트까지도 용서해 줬는데 이 못난 내가 지금까지 1달란트도 용서 못 해줘서 참 부끄럽고 황송합니다. 이제 용서해야 돼요. 아래 우리 소망반 모시고 식사하고 오다가 차에서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이제 그 전부 소망반에 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들어주는데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전에 알던 찬송이지만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가사가 이번에 참 새롭게 참 은혜롭게 들려오더라고요. 따라 불러서 계속 따라 부르면서 참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유행가처럼 가사도 그럴듯하고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예.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주장대로만 하고 그게 또 내 주장이 이루어져야 그게 존재감이 있고 뭐 멋진 것 같고 그 멋진 거 하나도 아닌데 그죠? 예. 이삭이 멋지잖아요. 이삭이 여기 26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합니다. 예, 26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26절에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보니까 저가 행패를 부렸는데 악행을 저질렀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신이 함께하고 계서 그럴수록 더 잘 때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이 우리보다 강해지겠다.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보복을 당하겠구나. 그걸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와가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무신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그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켜보고는 신이 이들을 돕는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믿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침내 원수를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끝까지 이삭은 참고 견뎠는데 그들이 여러 차례 자신이 판 우물을 막고 자기 종들과 다투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도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참고 견딘 결과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악하게 굴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이 워낙 온유하기 때문에 그의 관용의 힘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예. 자신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자신들을 대적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온유하고 관대하게 이를 대하고 도리어 피해버리는 이삭의 모습에 그들이 주눅이 들렸던 것입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두 쪽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한쪽이 끝까지 참아버리니 싸움이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 이삭이 넓은 관대함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원수를 힘과 무력으로, 강대강으로 그렇게 물리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선행과 사랑,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이삭과 같은 관용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지난번에 그 필리핀 갔을 때 그 나무소 선교사님이 말씀드렸죠. 그 정조부가 전도인을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들 며느리 다 가족 모아가지고 그 전도를 100여 년 전에 청송에서 처음으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방으로 모셔가지고 전도를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그날 바로 상투를 자르고 그 자기들 집성촌에 살면서 온 동네에 자기들 성씨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치매에 걸렸다고 몰아붙이고 별의별 해코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주일날 되면 음식을 엄청 맛있게 해가지고 사람들 대접을 해버려. 이러니까 그때는 참 밥 한 그릇이 귀할 때인데 소문이 어찌 나느냐 하면 아무개 집에 예수 믿으러 주러 가자. 이게 소문이에요. 그날 가면 맛있게 먹거든. 이러니까 이분이 막 주일날은 있는 거 없는 거 맛있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먹이니까 그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아무개 예수 믿어주러 가자. 가면 이제 맛있는 밥을 먹는 날.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그게 문턱이 열려지고 씨를 뿌리면 그렇게 잘 된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씨를 뿌리면 그렇게 잘 되고 그때는 집집마다 뭐 보통 내 어릴 때도 우리 동네에 7, 8명, 10명 보통 낳거든 우리 엄마들이 동네에서.
애만 낳아서 보내거든. 근데 거의 절반 죽어. 홍역해 죽고 뭐 거의 절반 반타작이야. 대개는 그래요. 실제 그랬어. 동네 그 진달래꽃 따러 가면요. 애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장은 표가 납니다. 애기 묻은 데는 거기 이제 사리 소콜이나 이 바지개 같은 걸 덮고 돌 굴땅을 묻어놔요. 보면 아 애장 있네, 애장 있네, 애장 있네. 동네 앞산 뒷산에 애장이 많아요. 그래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애가 죽으면 아무 노력에 밤에 그 아버지가 혼자 그걸 짊어지고 가서 묻고 내려와요. 그 시대라. 예. 이랬는데 그 나무 스승님 그 집에는 씨만 뿌리면 이상하게 잘 되고 애는 하나도 안 죽고 주일날마다 맛있는 걸 해주고 하니까 아무개 집에 예수 믿어주러 가자. 그러면서 그 집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집 애들이 하나도 안 죽는 걸 보는 거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지켜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 욕만 하는 줄 압니까? 저것들이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아주 세밀하게 지켜봅니다. 친척들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있긴 있어. 뭐가 있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게 돼. 그러다가 자기들의 어떤 자녀가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은 신자라는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갚은 예수를 닮은 자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이래서 참 어찌 보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제라도 요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자꾸 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필리핀 가면서 우리 교역자 회의에 어떤 분에 대한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분 대해서 그 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판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참석을 하면 어떻게든지 말리겠네. 내가 참석을 못하고 가니까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을 살려라, 아껴라. 잘못은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아껴라. 목사 하나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린다. 잘못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보고 그대로 그 해가지고 재판정을 열어가지고 면직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 아니냐. 기회를 줘라. 젊은 목사님들 보고 내가 그래서 이게 너가 옳고 그런 그게 다가 아니다. 옳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놈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게 못 받아들여 아직까지. 자기들 눈에 보니까 너무 잘못하니까 율법적 착착착 해 나가야 거룩인 줄 알아요. 예, 거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놈에 가야 돼. 이러니까 우리가 이삭의 관용을 정말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정말 내한테 모진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용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관용하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질주라는 그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져 실제로. 그래서 이래 돼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지 이길 것 다 이기고 찾아먹을 걸 다 찾았고 지 주장은 다 하고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뭐 예수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래서 우리도 사람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부분도 참고 견디는 이삭처럼. 그런데 너와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소원해놔도 하나님이 이쪽에서 보상해 준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억울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선하게 선대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챙겨주심을 가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가지고 빌어 제가 잘못했다고, 예? 빌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그런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존귀해졌습니까? 그 사회에서. 예? 얼마나 위대해졌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눈앞에 작은 소원의 고마 보지 말고 그 너의 큰 손길이 있다. 섬세한 간섭이 있고 돌보심이 있다. 이걸 믿고 우리도 이기고 싶거들랑 치고받아가 이기지 말고, 이는 눈은 눈으로 갚아가 이기지 말고, 이삭처럼 손에 실컷 봤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줘. 손해본 게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빌고 잘못했다고 화해를 요청하는, 이게 진짜 승리고 이게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관용의 이 신비를, 관용의 이 비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이라는 참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관용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은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